스가랴 1장 7절로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구약성경 1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장 7절로 마지막 21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온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다같이요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 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부터 저희들이 스가랴를 묵상하고 있는데 잠시 스가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 해가이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포로 귀환 후에 함께 말씀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BC 53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는데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포로 귀환 명령을 그렇게 칙령으로 선포합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우리의 입에 웃음이 넘쳤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런 고백이 담긴 시편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편 126편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이들이 착수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에서 막 이제 벽이 올라가고 있는데 위쪽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에 거짓 투서를 올리면서 모함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약 16년간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여전히 척박한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가뭄도 찾아오고 곡식이 열매가 맺히지 않고 삶이 피폐해지는 가운데 바로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집은 저렇게 지으면서 어찌하여서 여호와의 집은 이렇게 버려둔단 말이냐. 그 말씀에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정말 아름다리 나무들을 잘라서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리오 왕 2년 주전 520년 6월 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로로 돌아왔던 백성들의 삶은 대단히 척박하고 비참했습니다. 모든 땅들이 다 허물어지고 건물들은 흔적도 없고 완전히 돌아와서 새롭게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시편 126편 봤듯이 기쁨을 마음속에 품고 돌아와서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것으로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삶은 너무너무 척박해지고 되는 일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 재건을 도전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같은 시기에 삶이 척박해지며 믿음에 의심이 생긴 백성들을 위하여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스가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방법으로 스가랴서에 보면 8개의 환상, 비전이 나옵니다. 8개의 환상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이 8개의 환상이 하룻밤 사이에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밤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정점에 이르는 환상은 새벽녘 정말 동이 확 터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장차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메시아 왕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서 1장에는 보면 2가지 환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이것입니다. 자, 한번 띄워주세요. 스가랴서 1장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비전, 환상을 딱 보여주시면서 보니까 사람이 홍마,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런데 여기에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홍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스가랴서 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구약 성경에 항상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바로 그 angel, 천사,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바로 구약에 나타나시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여러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말을 타고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바로 온 땅에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온 땅을 살피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전할 소식이 뭐냐 하니까 온 땅을 살펴본 천사들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하기를 11절에 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온 세상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없고 이렇게 안정적일 수 없고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를 듣는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 구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온 세상을 살피고 돌아온 천사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중보합니다. 세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고 무너뜨려버린,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 이 세상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비록 잘못했고 범죄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토록 고통 가운데 그냥 버려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70년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5장과 29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이키고 회복하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 주님,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했습니다. 충분히 진노했습니다. 충분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노를 거두셔도 충분히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은 세상은 저토록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이렇게 탄식 가운데 지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시편에도 보면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해야 합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의 이 간구를 들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13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한 말과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을 위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질투란 말, 젤러시란 말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지 않지만은 그래도 옛날로부터 내려온 말 알지 않습니까? 칠거지약이라. 아주 여인들을 비하해서 여인들을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7개의 악들, 그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질투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조강지처 외에도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여인들을 첩으로 거느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여인이 질투하면
집에서 내쫓는 것 정당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질투 자체가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부정적인 이미지예요. 왜 그렇게 질투가 많아? 물론 안 좋은 의미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질투란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자기 배우자에 대한 배타적 사랑이에요. 내 남편은 나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내 아내에게만 사랑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마땅히 남편으로부터 받아야 할 사랑, 마땅히 아내로부터 받아야 할 그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exclusive love,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른 여인이나 다른 남자가 그 사이에 개입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되고 당신은 나한테만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딴 데로 눈길 돌린다?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질투는요, 사랑의 아주 특수한 표현입니다. 만일에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아내가 여보,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해? 다른 사람도 좀 사랑해줘. 이 제정신 아니죠. 이건 정말 우리 닥터 한수홍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건 관대함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오직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나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소위 말하는 목회자라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신학자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신에게 나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양한 길들이 있다. 정상으로 이르는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듯이 정상으로 나가면 되듯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그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야 정말 열려있네요, 관대하네요, 거짓이란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질투는 사랑의 특수한 표현입니다. 정상적인 부부의 경우에 서로 사랑하는 부부간에 남편이 모독당하면 아내가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모독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내가 무시를 당하면 남편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야 하는 것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런데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의 신부가 고통당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서 질투한다. 고통당하는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어떻게 확인됩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였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애굽이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매로 쓰여진 수단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는 막대기인데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주인이
아들이 하도 뻗나가니까 종에게 조금 내 아들 좀 정신 차리도록 좀 해줘 라고 했는데, 나중 돌아보니까 얼굴을 완전 방튀기 만들어 놓고 다리가 다 부러져 있고 허리를 꺾어놔 버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남에게는 엉터리 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자식이고 내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은 자식입니다. 그런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으니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질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막지하게 다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두 번째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가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환상 가운데 네 뿔이 나오는데, 이 뿔이란 것은 바로 구약시대에 항상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네 뿔들 설명이 나옵니다. 이 네 뿔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들을 무너뜨린, 멸망시킨 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유다를 무너뜨린 이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4명의 대장장이들이 나와서 망치를 가지고 그 단단한 뿔들을 쳐갖고 다 부러뜨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했더니 바로 네 뿔,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심판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대 주전 520년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강대하던 아수르도 무너졌고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도 무너졌습니다. 경고합니다. 지금 페르시아가 이렇게 강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 백성 잘못 건들면 너희들도 멸망당해.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조롱하고 함부로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대단해 보이지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들은 그저 출렁이고 아무런 힘없는 것 같지요? 우리는 힘없어요. 그러나 우리 위에 우리를 위하여 크게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보시면서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자 하나님의 간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크게 질투하며 더이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세력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크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주는데 16절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지금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그저 군데군데 판잣집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조금만 있어봐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부흥시켜서 이 가운데 먹줄이 치어지리라. 여러분들 먹줄 아시죠? 옛날에 이 땅을 재고 정확하게 집 짓기 위해서 줄을 쫙 해서 먹을 탁 튕기면 어떠면 먹이 탁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먹이 떨어진 자리 위로 바로 집을 세우는 것이죠. 먹줄을 친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자, 먹줄을 친다는 것은 건축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은 장차 이 예루살렘에 놀라운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다. 그 건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시집가며 장가며 잔치할 것이다. 소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주목할 말이 있습니다.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수많은 건축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 집,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가운데 제일 먼저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가?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다 건축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 풍요와 어떤 면에서는 행복이 넘치더라도 그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이 풍요, 이 행복은 거짓이란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뭐냐?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우리가 가지는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란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범사에 잘되는 것들, 하는 일마다 잘되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는 것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서를 보세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 앞서 뭐가 나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것 도리어 우리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잘됨, 불행입니다.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데 육신은 강건하다. 여러분, 이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습니다. 진짜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우선적으로 두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처럼 여러분의 현재 삶이 혹시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나름대로 탄식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세상은 저렇게 평화로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저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는 도무지 기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는 그런 형편에 놓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 여러분 아직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난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어본 적 없다.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대적하는 저 무리들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하여 주리라. 그러나 너는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다. 바로 너의 심령 가운데 나를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